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9절부터 사무엘상 1장 19절부터 2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장 19절부터 2장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 때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일찍 일어나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나서 라마에 있는 집으로 돌아왔다. 엘가나가 아내 한나와 동침하니 주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여 주셨다. 한나가 임신을 하고 달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한나는 주님께 구하여 얻은 아들이라 하여 그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다. 남편 엘가나가 자기 온 가족을 데리고 주님께 매년 제사와 서원 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때가 되었을 때에 한나는 함께 올라가지 않고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기다렸다가 젖을 뗀 다음에 아이를 주님의 집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주님을 뵙게 하고 아이가 평생 그곳에 머물러 있게 하려 합니다. 나는 그 아이를 평생 나실 사람으로 바치겠습니다.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당신 생각에 그것이 좋으면 그렇게 하시오. 그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집에 있으시오. 주님께서 당신의 말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오. 그래서 그의 아내는 아들이 젖을 뗄 때까지 집에 머물면서 아이를 길렀다. 마침내 아이가 젖을 떼니 한나는 아이를 데리고 3년 된 수소 한 마리를 끌고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가 든 가죽 부대를 하나를 가지고 실로로 올라갔다. 한나는 어린 사무엘을 데리고 실로에 있는 주님의 집으로 갔다. 그들이 수소를 잡고 나서 그 아이를 엘리에게 데리고 갔다. 한나가 엘리에게 말하였다. 제사장님, 나를 기억하시겠습니까? 내가 주님께 기도를 드리려고 이곳에 와서 제사장님과 함께 서 있던 바로 그 여자입니다.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는데 주님께서 내게 내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 아이를 주님께 바칩니다. 이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칩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거기에서 주님께 경배하였다. 2장도 연이어서 말씀드립니다. 한나가 기도로 아뢰었다. 주님께서 나의 마음에 기쁨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있습니다. 원수들 앞에서도 자랑스럽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하셨으므로 내 기쁨이 큽니다. 주님과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주님처럼 거룩하신 분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너희는 교만한 말을 늘어놓지 말아라. 오만한 말을 입 밖에 내지 말아라. 참으로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 하는 일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분이시다. 용사들은 활은 꺾이라. 약한 사람들은 강해진다. 한때 넉넉하게 살던 자들은 먹고 살려고 품을 팔지만 굶주리던 자들은 다시 굶주리지 않는다. 자식을 못 낳던 여인은 7이나 낳지만 아들을 많이 둔 여인은 홀로 남는다. 주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려가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다시 올라오게도 하신다. 주님은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가난한 사람을 티끌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사람을 거름더미에서 들어 올리셔서 귀한 이들과 한자리에 앉게 하시며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이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기초는 모두 주님의 것이다.
그분이 땅덩어리를 기초 위에 올려놓으셨다. 주님께서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며 악인들을 어둠 속에서 멸망시키신다. 사람이 힘으로 이길 수가 없다. 주님께 맞서는 자들은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하늘에서 벼락으로 그들을 치실 것이다. 주님께서 땅끝까지 심판하시고 세우신 왕에게 힘을 주시며 기름 부어 세우신 왕에게 승리를 안겨 주실 것이다. 엘가나는 라마에 있는 자기의 도점으로 돌아갔으나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곁에 있으면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 네. 우리가 어제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문제를 두실 때는 단순히 그 문제를 나에게 시련을 주시기 위해서나 나를 고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게 하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방향은 결국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서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서원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약속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개념으로 서원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뭔가 저주를 받은 것 같고 전에 어떤 선교사님도 그런 부분과 교제하면서 그런 마음이 나눴는데 선교사로 나간다고 했는데 선교사님이 아니라 선교사가 아닌 분인데 선교사로 자기가 나간다고 소원했는데 그것을 못 지켰기 때문에 지금 일도 안 풀리고 여러 가지 죄책감에 휩싸인 것 같은 인생에서 잘 안 풀리는 모든 것들이 서원을 안 지켰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던 것을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한나는 서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중요한 의미를 알려줍니다. 한나에게 하나님이 서원하는 마음을 준 것은 처음의 시작점은 그 여인에게 내게 궁극적인 자녀가 없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 호소하며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 서원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한나에게 이 문제를 주었던 것은 한나와 마음이 통하기 위한 과정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1장 15절에서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했더니 하나님도 자기에게 심정을 통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만 애가 없어서 수치를 당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도 진정 하나님과 마음을 통하여 그 뜻을 행할 제사장이 하나 없어서 수치를 당하고 계신 것을 그 마음이 통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마음이 통한 한나는 하나님께 응답으로 오늘 예배 후에 자녀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의 이름이 사무엘로 그 사무엘의 뜻은 여호와께 구하고 마음을 통한 결과라는 뜻입니다. 응답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던 것. 하나님께 하나님의 마음을 통할 제사장 한 사람으로 사무엘을 준비시킬 것을 젖을 뗄 때까지 기다립니다. 하나님에게 마음이 통할 수 있는 한 명의 제사장을 세우기 위해서 한나는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애통과 하나님의 애통이 마음이 통했기 때문에. 그리고 27절, 28절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합니다. 그러므로 나도 평생 드린다는 마음은 서원은 결국엔 억지로 하는 게 서원이 아닙니다. 기꺼이 드리는 겁니다. 기꺼이.
왜냐하면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기쁨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게 아이를 가지지 못했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길 원하셨다는 것.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것에 중심을 두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서원입니다. 그렇게 서원은 약속했기 때문에 무서워서 억지로 갚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마음이 통한 것으로 그 교제의 응답과 기쁨으로 기꺼이 드리며 어떠한 주저함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핵심은 바로 기도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마음이 통하는 길.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요. 우리의 문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게 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지금 돈의 문제, 직장의 문제, 결혼의 문제, 임신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족의 모든 문제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마음이 통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오늘 이 날이 되시면 좋겠어요. 거기서 이 마음이 통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 시대와 새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슬퍼하던 한나는 기도로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셨다고 말하며 오늘 2장의 찬양을 선포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사무엘을 낳은 한나는 사무엘 때문에 기뻐하는 기쁨도 있었겠지만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사무엘 때문에 기쁘고 사무엘 때문에 승리 확신이 생기고 사무엘 때문에 담대해지는 게 아닙니다. 사무엘을 주신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기쁨이 충만했고 하나님 때문에 내 구원의 뿔이 높아졌고 하나님 때문에 담대함이 생기게 됩니다. 사무엘의 탄생을 통하여 사무엘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유하게 된 것. 이것이 핵심이요 복음이요 기도인 것. 오늘 2장 1절의 고백이 바로 그것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사무엘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게 아닙니다. 그 기도 응답이 된 그 응답 때문에 즐거워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결국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이 새벽 기도에 한 분 한 분에게 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한나에게 최고의 가치이며 한나입니다. 한나는 자기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얻은 것이 사실 사무엘입니다. 근데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사무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지만 하는 것처럼 우리가 가치를 두는 곳에 우리는 물질을 씁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따라 우리는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드리 주시는 그 마음이 한나에게도 임한 겁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세 가지의 축복을 선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그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기쁨을 선포합니다. 이 기쁨이 선포되면서 한나는 자기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변 가운데 결국 여러 가지의 아픔과 어려움들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갖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의 가장 큰 근본은 해결자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은 즐거움이 회복되는 것이 한나에게 임한 축복입니다. 둘째는 구원의 뿔이 생깁니다. 그건 뭐냐면 나같이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내가 높이니까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높아집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높아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구원의 뿌리 바로 그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뿌리, 하나님의 구원이 높이 알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담대하게 하십니다. 원수들을 향하여 입에 크게 열게 한다는 것은 한나에게는 분인나라는 원수가 있었죠. 근데 그 원수가 지금 우리가 한나가 이 고백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심으로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내가 사람과 싸우지 않고 그 사람을 붙들고 있는 원수들과 싸우는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니까 나는 이제 아이 하나 낳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원수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향하여 입을 열고 기도하며 선포하며 그러한 존재로 살게 됐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어떠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바로 이 선포를 갖고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뿔을 가지고 내가 가는 곳마다 구원의 하나님이 드러나고 어둠의 세력이 내가 입을 벌려 선포하고 기도할 때 어둠이 떠나가고 잠잠케 되는 통로로 살아야 하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소유한 자들로 이 땅 가운데 이 기쁨과 이 구원의 뿔과 이 원수를 향한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새벽 기도에 한 분 한 분들에게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한나는 하나님과 이러한 기쁨의 동행을 하고 이러한 소원을 약속을 기쁨으로 자원하여 그 하나님께 드린 자들, 즉 하나님과 이 마음과 마음이 통한 자들은 결국에는 이 인생을 살게 된다고 선포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역전의 인생입니다. 역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을 통하여 그 역전을 이루십니다. 그것이 4절입니다. 용사의 활을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하나님이 반드시 역전시키시는데 첫 번째 권력에서 역전시키십니다. 용사의 활을 꺾으십니다. 자기 잘났다고 하는 자들의 활은 반드시 꺾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약한 자처럼 넘어졌던 자들에게 힘을 띠며 이기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5절에서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세약하였다. 즉 자기 자녀로 인하여서 자랑하고 자기의 자녀로 인하여서 자랑을 하고 그것을 의지하던 자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기는 자들 이겨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4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도 그렇고 각 가정들마다 하나님 내 자녀든 어떠한 것으로 인하여서 무너지고 수치를 당한 자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역전을 기대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진정한 역전의 승리를 맛보게 하시는 날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 자녀로 인하여 아픔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역전의 통로로 내가 그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한 그 역전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생명의 역전을 이루십니다. 그것이 6절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니다. 이 땅에서 잘 살고 자기의 생명의 힘을 의지하던 자들도
결국에 하나님보다 자기의 힘을 의지하던 자들도 결국엔 다 죽고 다 무너지게 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되던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던 부자들, 지옥에 떨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난한 나사로는 천국에 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전은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신앙생활을 잘했지만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 지옥의 자식이 되거나 회개한 창녀와 세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립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함부로 판단하고 선악을 판단하는 선악과를 따먹는 어리석은 자리에 서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생명을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임을 선포합니다. 마지막 8절에서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자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오늘 물질의 역전도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며 선포하며 나가실 때 하나님, 내게 있는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도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기도를 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이 역전의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그날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믿음의 선포로 나가시는 우리 한 분 한 분들 되시길 바라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이 근원에 무엇이 있었는가? 그 근원에는 하나님의 마음의 아픔을 자기의 마음의 아픔과 통하는 그 마음이 통하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사무엘로 인하여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로 인하여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이 기쁨이 내게 있는 이 문제를 넘어서게 하시고 이 문제를 역전시킬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진정한 살아있는 교제와 기도가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며 나가실 때